가끔 듣는 말 중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카엘이 일본 말인데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미카엘이는 뭐냐면은 요게 미카엘입니다. 뭐 하는 거요?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 이것이 미카엘이라. 그래서 그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지만 미카엘에 대한 예문이 사전에 나오는데 그 예문 중에 하나가 미카엘이 빚은.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TV 선전 같은 거 보면은 막 가다 말고 그렇게 웃으면은 뒷모습도 이쁘지만 돌아선 앞모습이 더 이쁘다. 뭐지? 머리카락 선전할, 샴푸 선전할 때 그런 거 나오거든요.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미카엘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다라는 뜻.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뒷모습도 이쁘지만 앞모습은 더 예쁘다 하는 미카엘이 비진이라는 단어도 있다. 또 미카엘이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테노 시때 구레타 고토니 고타에 때 나니까오 스루 것도. 즉 상대가 나한테 뭔가 귀중한 일을 해준 거예요. 그죠? 고로 상대한테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것. 이것도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 가지 뜻이 뒤돌아보다라는 것과 상대가 한 것을 갚아준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하튼 미카엘이 우리말로 하면은 두 번째 뜻일 경우에는 대가 혹은 보상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지요. 여기 써진 걸로 묻습니다. 우리가 행한 신앙의 결단이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나 보상, 이른바 미카엘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간절히, 그죠? 1년 내내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헌신했어요. 그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미카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내놓으세요. 대가를 주세요 좀 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키라메 나이데 구다사이, 지금 뭡니까? 포기라는 단어였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한테 실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자는 건데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미카엘이라, 보상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본향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것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갔으면 하는데 시험 보러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묻기를, 아빠, 구역장님, 저 이번 주 주일날 중요한 시험 있는데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안 가고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일 같으면 뭐라 그러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 자식들 같으면 뭐라고 해요? 시험도 중요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으시냐? 여러분 같으면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묻기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쥐가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지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마음은 아니고 하여튼 중요해요. 여러분, 진학을 위한, 그죠?
혹은 취업을 위한, 혹은 그동안 간절히 소망하던 어떤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 하필이면 주일 오전 8시부터 일부 예배도 못 드리겠죠. 주일 오후 5시까지 찬양 예배도 못 드리게. 아니 딱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치러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시험을 보러 가겠냐 안 가겠냐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들이 물어볼 때에 보러 가라고 하겠냐, 보러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 하겠냐 그 말. 여기 계신 몇 분은 시험 보러 갈 겁니다 라고 대답한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죠? 자녀한테 시험 보러 가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이유가 어쩌면 가장 클 겁니다. 써졌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일단 뭐가 안 돼요? 그 학교 못 갑니다. 그 회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절대 못 땁니다. 그 시험 치러야 따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자격 못 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학교 혹은 그 직장 혹은 그 일을 통한 귀한 일을 못해요? 뭐 해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그 학교 가서 이렇게 그 직장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면접도 시험도 안 갔으니까 소망했던 일은 절대 못 이루겠지요. 결국 세상에서 볼 때는 뭐한 인간이 되는 겁니까? 실패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못 나타내고 결국은 어리석고 실패한 신앙인이 될 것 같으니까 저 같으면은 뭐 하러 갑니다?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자식이나 친구가 물어보더라도 시험 보세요 하겠습니다. 더구나 목사님 주일은 오늘만 있느냐? 다음 주도 있고요. 그 다음 주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아니 1년 52주, 10년 520주, 100년 5200주 중에 뭐 한 도주 정도야 특별한 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보러 간다 할 겁니다. 틀려먹었나요? 이해가 되는 얘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을 보러 가겠다 라는 말하가 당시 저는 시험 보러 뭐합니다? 안 갑니다 라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왜 시험 보러 안 갑니까? 그렇게 다이지한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정한 사람한테는 직장도 학교도 모든 것도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하고 택했겠죠.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시험 보러 가? 체면이 있지. 예를 들면 저도 일본어 능력 시험은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학교 잔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능력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왜 그렇게요? 주일날이었거든 낭력.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난 부끄럽게지 주일날 장로고 안수집사님인데 시험 난 부끄러워 안 갈래. 즉 신앙의 결단이라기보다 뭐 때문에? 사람의 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남 부끄러워서 못 가는 그런 분도 뭐 혹시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가서 시험장에 있던 아니면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아서 예배당서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영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해버렸으면 예배당에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고 시험장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제 예배는 물 떠난 거니까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시험을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있으면 시험 치르는 동안 예배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 치렀는데 똑 떨어져 봐. 차라리 예배 드리고 말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갔는데 그날따라 자꾸 시험장 생각이 나고 내가 오늘 시험 안 봤으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릴 거면 차라리 뭐 할걸? 시험장 가서 시험이나 볼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즉 이럴 수도 있다는. 더구나 말입니다. 오늘 미카엘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대가.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지체들 중에는 일부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요. 여기 써진 거. 내가 이토록 중요한 것을 뭐 했으니까? 포기하고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시겠지? 보상과 대가를 주셔서 올 예배 끝나면은 그 시험보다 붙은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주세요. 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시험을 보러 아직 가지 않은 사람 쪽에는 이렇듯 하나님께 은근히 대놓고 미카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뭔 얘기냐? 저한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이 시험 보러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시험을 주일날 보러 가는 것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그럼 그건 나도 되겠네. 그쵸? 아니 딱 부러지게 뭐 하든지 가지 말라고 하든지 딱 부러지게 뭐 하든지 가라고 하든지 아니 가기도 되고 안 가기도 되고 그런 말은 뭘 하십니까 목사님?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덧붙였습니다. 형제님의 청년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라 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써졌으니까 주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영광도 되지요. 네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향한 예배를 나를 다 잊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험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장에 가지 않아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입니다. 시험 보러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입학하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험 보러 안 가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와서 일하라고 합니까? 나가나가 어려운 일이에요.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 그랬습니다. 그 시험 보고 붙어야 비자 연장이 되는데 비자 연장도 안 됩니다.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놓쳐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도 떨어져 있게 되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이 원했던 건 못 이루며 살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시험 안 보러 가고 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 안 보러 간 것 때문에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시험 안 보러 가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후회 안 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요. 이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 아무것도 없이 나왔은즉 알몸으로 다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고로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것도 실은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이 내 걸 다 뺏어갔어도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고 고로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한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냐는 말이지.
이렇게 고백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험 안 보러 가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시험 보러 가는 쪽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한 신앙적 결단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아무 좋은 일 없고 고난에 허덕여서 짜증만 나고 신앙생활하는데 신경질만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뭐하러 갔어야 됩니까? 갔어야 맞다는 말.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아직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면서 일단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아직도 작은데 믿음 그냥 우리 아빠 배는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뻥 하지 않도록 내 믿음은 작은데 너무 큰 믿음처럼 흉내내고 선택 말라. 둘째, 시작. 믿음은 절대로 남에게 보여줌이나 과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도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기회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믿음은 시험 안 보러 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할 것 같다 하면은 가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괜찮아 한다면은 정말 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있다가 미가엘 얘기에 대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본문 7절, 얘들아 너희 중에 너희한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것저것 하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아유 애썼다 푹 쉬어라 하겠냐? 아니면은 돌아왔을 때 애썼다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시장하구나 마침 잘 돌아왔으니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옆에서 수종도 들다가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 먹으라 하겠네. 더구나 네 종이 네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 했을 경우 아리가또 아리가또 나 못된 주인 아니야 미안해 아리가또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행한 다음에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팥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못돼 먹은 주인.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아니, 쥐도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면서 지가 만들어 먹지 하루 웨인종일 수고한 일꾼한테 또 밥까지 시켜 먹어? 이것은 야당주의적인 이런 우리 이 상황에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주인이 손을 못 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주인이 다쳐서 밥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즉 주인 입장에서는 종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탁할 만한 것을 부탁했다라는 말.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즉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원하는 자리요? 주인이요. 네. 누가 원하는 자리요? 종이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자리를 지킵니까? 주인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지요.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원하는 자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종, 온종일 농과 밭, 산과들에서 누구의 일을 하다 왔습니까? 주인의 일이지요. 내 일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이지요. 하다 왔습니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팠을 겁니다. 밥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명합니다. 내가 먹을 걸 먼저 준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혼자 먹으면 또 어때,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다가 내 끝나면 너 먹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이 이런 주인의 말에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겠냐는 말을 볼 때는 종은 묻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여 종이 자신이 설 자리, 즉 주인이 명한 자리에 섰습니까? 첫째, 쫓겨날까 봐. 둘째, 몽둥이로 맞고 품삯도 안 줄까 봐. 그렇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곰곰이 살펴보면 실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종된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시험 보러 가면은 천둥과 벼락을 치사 내 앞길을 막을 것 같아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요거 안 드리면 딴 데로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셔. 그러니까 그냥 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삭 빠른 종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종, 그리고 진짜 종은 왜 주인한테 이렇듯 헌신합니까? 좋으니까. 그래도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난 원래 마귀의 종이었거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쳐죽을 종이었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못할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 목사가 되게 하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 이런 은혜가 감사. 나를 나되게 한 모든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종은 말입니다, 참된 종은 말입니다, 주인이 팰까봐, 밥 먹지 못하게 할까봐, 벼락을 때리칠까봐가 아니라 감사해서. 더구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당할 모든 고통과 죽음과 사망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해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평생 갚고 또 갚고 또 갚아도 감히 갚을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을 하셨든 안 하셨든 어떻게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섬기면서 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일터에서 했고, 주일날쯤은 뭐도 하고 싶습니까? 안식. 한 주간이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주일날쯤은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섬겼으니까, 오늘만큼은 섬겼으니까 뭐도 좀 받고 싶습니까? 섬김도 좀 받고 싶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리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더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섰다는 말.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종 예수님의 비유처럼 청지기 종은 누가 기뻐하는 자리?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반드시 지킨다.
둘째, 이 본문의 청지기, 또 진정한 청지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른바 오늘 중요한 단어라 했죠. 뭐였죠? 미가엘이. 그죠? 오늘 일부 신자들을 현세적 보상을 바라고 헌신합니다. 이른바 보상적 상급주의. 강단에서마다 잘하면 복 줍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과하게 복을 강조하기도 해서 죄송한 마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참된 헌신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분명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잘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들도 낳아가지고 자식들도 커서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대학원까지 보내서 각각 결혼해 독립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쯤 지나서 당신이랑 내가 30년을 왜 살았는지 몰라. 그 말을 딱 들은 아내가, 누군 좋아서 산지 알아? 큰애가 생겨서 살았지. 딱 이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서히 누구한테 그게 옮겨갑니까? 쌍놈의 것들, 자식놈들은 키워봤자 아무짝에 필요 없어. 이놈들은 아빠 생일인데도 챙기기로 하나, 전화 한 통을 하기로 하나. 하여튼 세상에서 자식놈들은 키워봤자 말짱할 것이야.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키운 게 헛것이다. 수십 년 부부로 살아온 게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미가엘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말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30년 자식이 헌신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죽기 살기로 회사 가서 별 못된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왜 해서 벌어다줘서 했으니까 나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놈들,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지들만 입에다 팍팍 켜넣어주면서 그 등록금 비싼 거 다 대고 학원비 다 줬으면은 이쯤 컸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전화도 해고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뭐가 있어요? 네, 대가, 보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많아요? 한국 부모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게 많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가와 보상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종말론적 상급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상급이 면류관, 간물이라 그러나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말씀 호돈도가 훗날 주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 땅에서는 감사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비로소 면류관 상급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받을 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벨 등등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받은 줄 압니까? 아니요. 13절 봐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 그저 이 땅에서는 먼 곳, 하나님의 나라, 저 훗날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을 영원한 것은 저기 있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다? 나그네. 이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다? 가이고꾸진,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본향 찾는. 여기서 본향은 15절에 보니까 텐노 본향, 즉 천국에 있는 본향을 소망했고 찾았다라고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말입니다. 주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내게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첫째 주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청지기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상급 훗날 주시면 더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겸손합니다. 이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아? 교만해지는데 그러면서도 청지기는 오늘 본문 10절 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목사가 교회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알아봐주고 에라이 하십니다. 에라이.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 하면은 상급 없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선행과 헌신은 이미 그것으로 상급 끝난 겁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먼 손이 한 것을 써줬구만. 먼 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우려먹지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걸 했고 12년 전에 이걸 했고 14년 전에 이걸 했고 작년에 이거 했고 이거 했는데 목사님은 겨우 이거 하나 한 것 같고 나한테 쫑꼬를 줬어. 참 이게 우리가 또 목사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지한테 이걸 했고 지가 아플 때 이렇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쌍 이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못된 거죠 우리들이.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하는데 지가 한 거 지가 잊어버리고 내가 권사님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아니 그런 적 저 목사님 처음이에요. 이거 목사님한테 배꼽봉 사드리면서 아니 권사님 지금 10번째입니다. 예? 10번째요? 아니 오늘 처음 같은데? 뭐 해라? 선한이란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을 뭐가 모른대요?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거 충직스러운 청지기는 뭘 해놓고도 제가 할 걸 한 것뿐이고 실은 제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까 하는 상황, 즉 시험을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에서 부디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처럼 헌신의 자리, 그저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한다면 미카엘이 내놓으세요 주님. 이거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시되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면류관을 꿈꾸시며 끝으로 사람의 칭찬보다 훗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겸손하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와 TV 보시는 여러분들과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카엘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단어 같지만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무엇보다도 항상 겸손하게 하시되 이 땅에서 받을 것만 손으로 헤아리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하신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